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는 게 힘들다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예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뭐가 하나 잘못돼가지고 선생님이 단체로 기합을 주고 단체로 벌을 주는데, 세상에 선생님 화가 나셨어요. 큰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시더니 교실 문을 딱 닫고 1번부터 나와. 우리 반에 66번까지 있었는데 제가 66번이었어요. 그때는 키순으로 번호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1번이 제일 작고 66번이 제일 컸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이 제일 크잖아. 제가 제일 커서 66번이 된 게 아니고 반 정할 때 엉성해가지고 제가 멍청해가지고 우리 반을 잘 모르고 딴 반에 갔다가 나중에 제자리로 찾아갔는데 보니까 번호가 다 정해져 있어. 65번이 제일 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66번이 된 거예요. 내 짝꿍이 키가 컸습니다. 1번부터 나와 하더니 선생님이 엉덩이를 그 몽둥이로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1번부터 맞는데 1번 놈은 진즉에 맞았고 66번인 나는 그거 65명까지 맞는 걸 구경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1번은 벌써 아픈 게 끝났어. 아까 처음에 맞고 따끔하고 끝났는데 나는 1번부터 65번 맞을 때까지 속으로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맞고 막 그냥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막상 맞으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자, 선생님에게 잘못해서 엉덩이를 매로 맞았어요. 그 맞는 순간 얼마나 따갑고 막 쓰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막 이러고 나면 또 없어지거든요. 이런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이 지나고 사실은 더 큰 고통이 뭘까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고통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분노와 고통이 계속해서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들에 가셔서 하속 하나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주먹으로 그대로 퍽 하고 갈기면서 어디서 대제사장 앞에 기어들어 대답 똑바로 안 해? 주먹으로 맞으시고. 그것뿐입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 그리고 그 채찍으로 40에 하나 가만 39번의 채찍을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는 동물의 날카로운 뼈들이 붙어 있습니다. 채찍이 여기서 쫙 하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지만 여기서는 살짝 하지만 끝에는 가장 강한 힘이 쫙 하고 살점을 때리거든요. 그러면 그 뼈 조각이 살점에 쫙 달라붙으면서 떨어질 때 살이 패이는 거예요. 그걸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 40대를 맞으면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 39대를 등을 맞으셨을 때 주님의 등에는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왕이라며 가시로 얽혀가지고 그 가시로 만든 관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냥 푹 씌워버렸습니다. 그 가시가 머리에 박히는 순간 이 머리에 가시들이
온 머리를 갖다가 내리 찍듯이 찢어버립니다. 피가 거기서 흘러내립니다. 또한 옷을 다 벗기고 석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활보하지만 예수님은 옷을 벗긴 다음에 석치를 당하게 하시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다가 결국은 쓰러지셔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게 하실 정도로 십자가를 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이미 주님은 육신적으로 며칠 전부터 잡히셔서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바로 사형장에 끌려가셨기에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 십자가에 눕히고 그 흉악한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서운 모습 영화에 보니까 날카롭지도 않더라고요. 아주 이 손가락보다 더 굵은 그런 대못을 예수님의 손바닥에다가 그 십자가 뒤에다가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 못이 예수님의 손바닥을 뚫고 그 뒤에 나무에 박히는 거예요. 두 발을 포개서 그 발에다가도 못을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가장 감각이 많은 이 손에 신경이 많은 곳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고통이 심한데 그 녹슨 못을 가지고 그 살을 뚫고 들어가 거기 십자가에 달릴 때 체중이 실릴 때 찢어지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육체적인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적인 고통을 가장 극한 데까지 겪게 하셔요. 그런데 십자가 고통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을 더 아프게 했던 고통은 바로 배신의 고통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가 뒤따르면서 그것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엔 욕을 뱉으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도무지 모른다고 내 사랑하는 내 제자 시몬을 가장 믿음이 좋아서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던 그 사랑하는 제자, 겟세마네 동산에도 변화산에도 예수님이 특별한 사역을 행할 때 꼭 데리고 갔던 수제자 베드로가 당신의 등 뒤에서 침을 뱉으며 예수를 부인하는 그 순간 주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 여러분, 그 가슴으로 조여드는 배신의 고통이 있잖아요. 이 고통은 육신에 가해지는 육적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 고통이 없어지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이 고통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혹여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가슴을 찌르는 말로 그런 행동으로 그런 행위로 사람의 마음에 칼로 찌른 것보다 정신적인 칼을 찔러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여러분 이 시간 없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가 힘들다?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라고 해도 설교할 수 있어요. 물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 것 말고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건 뭐냐? 정말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성도가 이 사람만큼은 그래도 변치 않고 함께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교회를 떠나갈 때 목사는요 며칠 동안 입맛을 잃어버려요.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뭘 앉아서
말씀을 묵상해도 묵상이 안 되고 그 상처가 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믿었던 그 집사가, 내가 믿었던 그 권사가 배신하고 떠나갈 때 진짜 마음이 쓰리고 마치 내 심장에다가 아주 뜨거운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쓰리고 따갑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도 그 생각이, 그날은 나도 또 그 생각이, 며칠 수많은 날들을 악몽을 꾸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올 때 목사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막 사라지고 막 싫어지고 어떨 때 막 정신적인 충격으로 막 우울증까지 올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강한 것 같아도, 담대한 것 같아도 표현 안 할 뿐이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뒤에서 배신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성경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6절에 한번 보십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여기까지. 자,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주님을 그들이 잡아다가 끌고 갔습니다. 어디로 끌고 갔냐면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다른 성경에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 오늘 성경에도 그 주님이 뜰 안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베드로 사이가 이격거리가 벌어진 거예요. 문 밖에 섰어요. 어정쩡하게. 즉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떨어짐의 피해, 멀찍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따라간 거예요.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나 사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정쩡하게 내가 성가대 대원이니까 성가대는 할 수 있어도 주님과 나 사이가 지금 멀어져 있어요. 내가 교사를 맡았고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주님과 내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누가 할까? 주님만 아실까요?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오긴 나와도 여러분 그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고 은혜 자리가 아니라 시간 때우고 가는, 그저 할 수 없이 맡아서 습관처럼 나와서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거룩한 종료주일에 나와 주님 사이에 떨어져 있어서 사단이 틈을 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면 그 틈에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야. 너 지금까지 믿었는데 뭐 달라진 거 있어?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사단이가 속삭여요. 여러분 주일 한두 번 빠지고, 제가 늘 말하지만 4번만 연속해서 빠지면 세상 사람 됩니다. 아세요? 말씀을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어진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세상 것이 들어와요.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 수요 예배 드리던 사람이, 금요 기도에 드리던 사람이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살 수 있는 사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매일매일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해야 되던 사람이 하루만 기도 안 해도 틈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단이가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뭐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렇게 열정이 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 별명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분이었는지. 정말로 목회에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틈이 벌어지니까 그 목사가 세상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사는 온갖 더러운 거 다 하고 살며 사는, 옛날에는 목사였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졌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꼴초가 돼가지고 폐가 망신해가고 있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목사는 뭐 특별합니까? 옛날에 집사였고 안수 집사였고 권사였고 했어도 여러분, 틈이 벌어져서 가버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붙어 있어야 돼.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과 붙어 있음으로 강한 거거든요.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괴로워요. 처음에는 막 고통이 있어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 그러면서 나가질 못해요. 오늘 이 종려 주일 계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정쩡하고 떨어져 있는 신앙에서 주님께 확 붙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붙어요.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야구 선수들 중에서 손울림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손울림병이 한 번 오면 며칠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 시합에 나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보면 그 다음 타석에, 지금 내 앞에 있는 타자가 지금 타격에 서 있어요. 다음 타자는요, 미리 나와서 그 원 안에서 이 스윙 연습을 합니다. 아세요? 스윙 연습을 하면서 그 투수가 뭘 던지는 걸 자세히 보면서 타임에 맞춰가지고 그 타임에 한번 휘둘러 보고 하다가, 잘 보세요. 그 야구 배트에 뭘 뿌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찐득이라는 거거든. 찐득이. 송진으로 만든 찐득이에요. 그걸 뿌려요. 어떤 선수가 타석에서 스윙 몇 번 하다가 헛스윙 하니까 잠깐만 하고 나가더니 저기 가서 막 뿌리고 와. 그게 찐득이라는 건데 뭐냐면, 그걸 딱 뿌리면 내가 배트를 잡을 때 손과 배트가 꽉 쥐어지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야구 선수가 이 배트를 흔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이 손으로 그 배트를 완전히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엉성하게 잡고 때렸는데 그 150km로 날아오는 공하고 배트하고 딱 부딪혔는데 이게 살짝 틈이 벌어져 있으면 울림이 온대요. 그러면 손에 울림이 그 순간 0.001초 사이에 울림이 오면 여기까지 이 근육들이 울림이 와가지고 팔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띵띵 분답니다. 그 울림 현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는 그 배트에다 밀착을 시켜야
파울이 나든 안타가 되든 홈런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초보 야구 선수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유혹이 와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신앙이 멀어지게 하려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오고 흔들리고 그럴까요? 이격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정쩡하게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나? 여러분, 사실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왜 하냐?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을 안 믿어. 천국이 뭐 가봐야 있는 거지. 여러분, 뭐 천국이 뭐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과거 있는 이 세상의 개상은 사실은 가짜예요. 왜? 다 사라질 것이니까.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모르면 지옥을 몰라. 여러분,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서 잘 적응한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왕자처럼 자랐고 이건희 회장 장남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가 부러움 없이 컸던 그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데 아주 헬쓱해가지고 응? 그걸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 부잣집 아들로 살았던 그이가 자기 재산만 해도 10조가 넘는데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1,800원짜리 그 된장국 콩나물국에다가 그걸 식사를 또 먹어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한 1.8평짜리 방에 화장실도 있고 냄새나고 거기서 내가 스스로 빨아가지고 빨래대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설거지 다 하고 설거지 해봤겠습니까? 안 해본 그 생활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어떤 분이 그 정치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도소 가서 1년 갔다 왔는데 악몽이었답니다. 독방에서 1년을 있는데 석 달 지나니까 정신에 멘붕이 온대요. 이 고통이. 그래서 막 빙빙빙빙 돌더래요. 그걸 막 그게 가장 힘들대요. 그래서 나왔는데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매일매일 그 악몽을 꾼대. 교도소에 끌려 들어가는 꿈을 꾼다는 거. 저는 지금은 안 꾸지만 군대 갔다 온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24살에 갔으니까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어떨 때는요 방위병이 나와가지고 이은세 씨 영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위한테 야 이 자식아 내가 군대 갔다 온 지 언젠데 내가 왜 또 이병 왜 군대를 가야 돼? 모르겠어요. 국방부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오래요. 그래가지고 꿈에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 두 아들도 벌써 군대 갔다 온 지 벌써 오래됐는데 내가 그 아들보다 더 어린 놈들하고 지금 같이 있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몽을 꿔가지고 꾸몄으면 좋겠다. 꾸몄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깨니까 꿈인 거야. 이렇게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군대가. 그 교도소는 어떠하겠어요? 응? 여러분 교도소는 가도 되지만 지옥은요 절대 가면 안 돼. 여러분 지옥은 한 번 가면 절대로 못 나와. 지옥은 다시는 거기서 뭐 임기 마치는 것도 없어. 형기 마치고 나오는 게 없어. 1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요. 영원히 지옥이요. 거기 가야 되겠습니까? 뭐가 급한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장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소는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고 가야바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속국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형 권세가 없어요. 죄를 묻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능력이 없어요. 오직 빌라도 법정만.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소유가 일어날까 봐 할 수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지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야바 법정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죽일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장소가 바로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는, 죽일 권한이 없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곳이 아니라 별것도 아닌 장소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진짜 누가 봐도 시험 들 만한 데서 시험 들어야 그래도 이해를 하잖아. 그런데 시험 들은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고작 그런 거 갖고 시험 들어. 응?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른 분들이 목사님들이 악수를 했어. 근데 그분은 좀 오래 잡고 있었나 봐. 내가 잡은 게 아니야. 그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아. 오늘도 두 사람은 나올 것 같아. 매주 그랬지만 은혜 받았다고 막 나를 흔들어. 내가 흔든 게 아니오. 지가 은혜 받아서 흔든 거요. 근데 그 뒤에서 그걸 봤네. 근데 자기한테 살짝 잡아줬다고. 목사님이 나만 차별하는 것 같다고. 아니 지도 은혜 받았다고 흔들어. 나 목회하면서 성도들 시험 드는 걸 나중에 알게 될 때 진짜 허탈해. 근데 본인이 창피해서 말을 안 하더라고. 왜 시험 들었는지. 아니 좀 시험 들어도 좀 시험 들 만한 대단한 곳에서 좀 시험 들어요. 빌라도 법정 같은 데서 했다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내가 이해는 하는데 치사하게 이거 말도 안 되는 데서 시험 들어버리면 어이가 없네. 지금까지 영화 대사였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고,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지금 아무런 권한도 없는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벌벌벌벌 떨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신앙의 레벨을 좀 높이세요. 에? 좀 멋진 데서 시험 들어. 그래야 시험이 가치가 있는 거지. 에? 사탕 하나 덜 줬다고 시험 들어? 응?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내 앞에서 국이 떨어졌어. 에? 내 앞에서 상추가 떨어졌어.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늦게 올라가래? 일찍 올라가. 그걸 가지고 상추 떨어져서 못 먹었으면 나한테 와. 목사님이야. 박스로 사드릴게. 박스로. 그 치사한 게 시험 드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면 그대 옆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대도 똑같아. 주여 말귀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나만큼은, 절대로 나만큼은. 지금 시몬이 뭘 강조해?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해요? 여러분 의지가 그렇게 강해요? 멘탈이 강해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던 사람이,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가장 강조했던 베드로가 뒤에서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보다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베드로는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사람입니다. 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단해서 이 믿음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시몬이 왜 무너졌냐면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함께 기도를 요구하셨어요. 너무너무 십자가의 고통이 크시니까 당신의 제자들, 그 수제자들 3명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그래도 이 무거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주님이 3번이나 나가서 그들을 흔들며 깨우고 깨어있으라, 기도하자. 그래도 그들은 졸며 잘세. 밤새도록 기도 한 번 못하고 그냥 다 졸고 있었어. 즉 시몬이 왜 그 현장에서 무너졌을까? 기도의 장소에서 무너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장소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기도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무너질 때 보면, 환경에서 무너질 때 보면 왜 무너지냐면 기도의 장소에서 무너지니까. 기도하는 장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무너지면, 기도의 장소에서 무너지면 내 삶의 현장에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장소에서 승리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삶의 현장에서 밀려오는 것들에 우리는 유혹에도 넘어가고 시험에도 넘어가고 진짜 먼 새털 먼지처럼 훅 불면 날아가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에서 승리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알아요.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런 분들 시험 안 들어. 나 걱정 안 해.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도 시험 안 들어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찬조 출연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 전혀 없는 사람은 너 뭐 어려운 얘기 안 해. 뭘 좀 해달라는 둥 뭐 요구도 안 해. 왜? 시험 드니까. 간신히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고마운 거요. 예? 그런 분들은 뭘 합시다. 이번에 뭐 좀 해요. 그러면 아멘 해요. 예? 진짜예요. 믿음의 무게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기도하는 장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환난에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집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에너지가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대상은 누구냐? 계집 아이였어요. 나도 저 사람 알아. 그랬던 아이가 계집 아이였어요. 그 대제사장 집에서 그 수종도는 계집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저 아저씨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봤는데 했더니 나 아니라니까. 자, 물어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한낱 계집 아이가 물어보는데 그 순간 나는 모른다. 전혀 나는 저랑 상관없다고.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주님이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놀래가지고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봐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쳐요. 그 순간 닭소리가 나면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예? 주님이 왜 베드로를 봤을까? 네가 날 진짜 몰라? 내가 너의 발을 씻겼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진짜 나 몰라? 너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 나랑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고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그 힘없는 아이의 말 한마디에 배신을 해요. 자,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면서 성도들을 끌고 가요. 참 목회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몇 명이서
그게 불만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은 너무 힘드니까 철야도 없애버리고 수요 예배도 없애버리고 새벽 기도도 없애버리고 좀 편하게 주일만 예배드리자는 둥 막 하면서 목사님이 가서 막 따졌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들 기도 생활 안 하면 죽어요. 영적인 생활하면 죽어요. 우리 더 뜨겁게 모여야 되고 더 많이 모여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교회가 주인인 것처럼 막 목사님을 흔들면서 그럴 것 같은 목사님 사임하십시오 막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영적인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큰 사업하는 기업의 회장님인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 모든 재정의 절반이 뭐예요? 전체죠. 한 달에 11조가 8천에서 9천. 11조만 8천에서 9천. 예. 여기 아파하는 거. 자, 이쪽에. 한 달 11조가 8천에서 9천. 막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막 그렇게 아버지 나도 막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한 달에 11조가 8천 9천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 거야. 막 그런 분이고 교회 어려울 때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수억을 하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교회 모든 재정하고 건축할 때도 거의 혼자 감당할 정도로 했던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만약에 그 교회에서 없어지면 그 교회는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들이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목사님께 우리가 가서 이런 얘기도 씨도 안 먹힙니다. 목사님 고집불통입니다. 아무래도 장로님이 좀 나서셔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가셔서 목사님한테 좀 중단해달라고 좀 말씀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집사님들 거기 앉아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사님들이 그것도 안수받은 집사님들이 어떻게 나한테 와서 그런 주의종에게 가서 집사님들, 목사님은 주님을 대신한 대사요.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데 내가 가서 목사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만 합시다. 내가 그런 말씀을 목사님께 드렸다면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소.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 양반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두려운데 하나님이 내 기업을 한 달 한 달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죽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내가 말까지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래. 자, 따라 한번 해봐요. 헌금 많이 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말까지 많이 할까요? 이야, 난 이런 장로님이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참 말없이. 참 저는 복 있는 목사 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특별히 또 그런 분들도 세워서 순종하고 따라오고 강단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오늘 말씀 한번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멀찍이 가까이 이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멀찍이 어정쩡하게 따라가다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나는 이미 죽었다.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기도의 장소에서 승리해야 돼. 우리가 한 주간 집회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우리가 특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요철에 여러분들 이번 금요철회가 마지막입니다. 4주째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십자가는 뭐냐?
말없이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지는 것도 죄송한데 말까지 많이 합니까? 응? 이 믿음으로 우리 고난주간에 승리하고 아멘. 한 주간 집회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멀찍이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가까이 하여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죽겠네 혼 죽겠네 세우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나를 불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이 어정쩡한 신앙에서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이 어정쩡함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정쩡했던 내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1등으로 하게 하시고 먼저 하게 하시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내가 바뀌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주님,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 생활이 바뀌게 하옵소서. 열정적인 신앙으로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